브람스 TV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으로 온 천하를 꿰는 큰 용 이만희인가 오평호인가 이란 제목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을 보시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본문에 대해서 마태의 지파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용이 쫓겨나는 때는 언제일까요? 그때는 멸망의 기간 42달이 끝난 후가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용이 싸움에서 지니까 쫓겨나게 되겠죠. 자, 어디서 쫓겨나느냐? 하늘인데 이곳은 용의 무리가 들어와 짓밟는 7 금초대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용이 쫓겨난 땅은 이 배도하고 세상과 하나가 된 성령이 없는 육체뿐인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7 금초대 교회라는 하늘에서 바로 세상으로 나아간 것이 용이 쫓겨나게 된 것이죠. 유재열 장막 성전에 청지기 교육원이 성령이 없는 육체뿐인 세상으로 쫓겨났다. 도대체 청지기 교육원이 온 천하를 꿰는 이 세상으로 쫓겨났다. 이게 말이 됩니까? 청지기 교육원이 온 천하를 꿰느냐는 거죠.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건 억지 주장입니다. 그리고 신천지 총회장이 쓴 책 요한계시록 실상 235쪽에 보면 이 밑에 부분 볼게요. 세상의 수많은 목자들은 본문의 전쟁을 육적인 것으로 오해해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말한 것과 같이 계시록에 기록한 전쟁은 육적인 것이 아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하늘에 전쟁이 있는 이 미가엘과 용과의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죠.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인데 누가 이걸 육적인 전쟁이라고 목사들이 해석을 합니까? 뭘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신천지 총회장은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다. 영적인 전쟁이다 해놓고는 해석을 할 때는 하늘은 장막성전이고 미가엘은 신천지 총회장과 그의 사자들은 형제들이고 용은 청지기 교육원이고 이것이야말로 육적으로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육적인 해석이지 어떻게 이걸 영적인 해석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까? 그리고 이 용이 내가 쫓기는데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데 온 천하를 꿰는 자인데 왜 이 큰 용을 청지기 교육원의 오평호 목사로 끼워 맞추느냐고요. 지금 영적인 사탄 마귀를 말하는 것인지 청지기 교육원을 말하는지 이게 불분명해요. 도대체 사탄 마귀가 미가엘과 싸웠다는 말인가? 청지기 교육원이 신천지 총회장과 전쟁했다는 말인가? 뭘 말하는지 이거 정말 풍간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는 영적인 전쟁이라 그랬다가 또 해석할 때는 하늘은 장막성전이라 그러고 아니 이게 앞에 말 다르고 뒤에 말이 다르잖아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4절을 보면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게 상징인데요. 자, 어떤 분이 상징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하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자, 제가 손을 이렇게 내밀 때 보이나요? 사진 찍을 때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자, 이렇게 사진 찍을 때 손가락을 작은 부위를 만들 때 이게 뭘 의미하는지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할 때 상대방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사진 찍을 때 V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상징이거든요. 상징은 그 행동을 취하는 사람이나 상대방이 다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가 보면 여자가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 당시 초기 기독교인들에게는 이러한 내용이 어렵지가 않게 다가오거든요. 우리 입장에서 또 구약을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하기가 어렵죠. 이 마귀가 여자 앞에서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합니다. 태어나면 이 아이가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서 사명을 완수하시고 성천에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상대할 수가 없으니 이제 예수님과 관계된 구약식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신약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 신자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자 설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가엘과 용과의 이 전쟁을 마치 신천지 총회장과 청지기 교육원이 전쟁하는 것처럼 이게 일치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성찬한 이후에 2000년 동안 미가엘 천사는 뭐 하고 있었느냐? 2000년 동안 마귀는 뭐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1984년도에 미가엘과 용이 전쟁을 하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에서 이 전쟁이 육적 세계에서 이 전쟁과 일치한다.
이렇게 지금 계속 말해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용이 쫓겨 내려왔는데 성령이 없는 육체 그 세상에 쫓겨갔다. 그러면 청지기 교육원이 쫓겨 내려왔다는 말인데 온천하를 꿰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이거는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하는지 좀 더 신천지 고위 관계자를 만나면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다루지를 않습니다. 그냥 영계에서 이런 전쟁이 있었는데 실상은 신천지 총회장과 청지기 교육원의 전쟁이다. 그래가지고 청지기 교육원이 내쫓겼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청산하심으로 마귀의 세력을 깨트려버렸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버렸습니다. 마귀는 그 속성 자체가 하나님을 대항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상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들을 집요하게 시험하고 박해합니다. 영화 같은데 그런 레파토리가 많잖아요. 주인공을 상대할 수 없으니까 그 가족을 불모로 잡아가지고 협박 공갈하잖아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신자들은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눈이 가 있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들에게 예수님이 눈이 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나오는 이들은 예수님과 한 몸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통을 겪는다. 그건 예수님의 아픔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한 몸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됩니다. 물론 믿고 계시겠죠.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들어와서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아픔을 성령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그러죠. 그러니 마귀가 볼 때 예수님의 관심사는 성도들이구나. 성령님은 신자들 속에 계시는구나. 마귀의 본성상 하나님이나 예수님이시나 성령님을 대적할 수는 없으니 신자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또 믿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온갖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온천하를 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믿지 못하게, 또 믿지 않는 자들은 마음을 혼미해가지고는 전혀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이것이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이 세상의 신이 누굽니까? 용, 사단, 마귀.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뭐가 뭔지 모르게 해가지고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바로 사단 마귀를 따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용이 이 땅에 내어 쫓겨 내려왔는데 온천하를 지금 이렇게 깨고 있는데 이거하고 청지기 교육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가짜 구원자, 거짓 선지자, 내가 보고 들었다, 내가 계시받았다라고 하는 가짜 선지자 대단해 보이잖아요. 내가 이 시대 구원자다. 그러면 가짜 구원자니까 진짜인 것처럼 위장을 해야 되니까 거창하게 말하죠. 또 보고 들은 것도 없으면서 보고 들은 것처럼 말해야 되니 대단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들어가서 뚜껑 열고 보면 전부 거짓말이고, 사람들에게 관심 끌려고 무슨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데 가서 들어가 보면 전부 모략이고 속임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생각 없이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고, 또 잘 믿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 미혹하고, 하여튼 틈만 나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해서 예수님에게서 관계가 멀어지게끔, 이것이 마귀의 본성입니다. 자 보십시오. 신청희 총회장이 이긴 자다. 천국 가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신청희 총회장이 천국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을 안다면 미래를 아는 겁니다. 그런데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 그러니 예수님은 한 치 앞뿐만 아니라 1년 후, 10년 후, 100년 후를 예수님은 예언하신 것이 100% 성취가 되잖아요.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말씀하면 변함이 없는 거거든요. 그게 진리잖아요.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뒤에서는 저렇게 말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또 저렇게 말하고,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자기가 했던 말을 뜯어고치고 책마다 내용이 바뀌고,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경 2000년 동안 바뀐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생명,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죽어도 죽지 않는 생명입니다. 애벌레가 허물을 벗고 나비로 바뀐다면 그건 죽는 게 아니죠. 이게 생명입니다. 그런데 온천하를 꿰는 큰 용이 누구냐? 오평호 목사라는 겁니다. 오평호 목사. 오평호 목사는 그 당시 이삭 교회를 위임받아서 그거
섬기다가 은퇴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온천하를 꿰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지금 대한민국 100교회 이상 MOU를 맺었다. 전 세계 신천지 목회자들과 MOU를 맺었다. 그래가지고 지금 지파마다 사진 찍어가지고 MOU 맺은 교회 소개하고 있잖아요. 신천지야말로 뭐 온 세계를 집어삼킬 것처럼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건 모래 위에 짓는 집이 되는 거죠. 얼만 가면 무너집니다. 그리고 제가 위장교회를 가봤고 MOU 맺은 교회를 가봤잖아요. 한번. 물론 다 가보진 않았습니다. 저도 주소만 알면 이 MOU 맺은 교회를 좀 가보고 싶어요. 도대체 어떤 목회자들이 이 정신 나간 이걸 하나. 그런데 제가 목회자가 되고 들려오는 말들 중에 3개월 만에 목사가 됐다더라. 뭐 어디 가면 뭐 몇 개월 만에 목사가 된다더라. 야, 그건 정말 뭐 목사 될 수 있죠. 3개월 만에. 뭐 학벌 가지고 목사 되는 건 아닌데 굉장히 위험한 거죠. 돌팔이가 되는 거죠. 돌팔이. 예. 의사가 되려면 인턴, 레지던턴, 전문의 10년이 걸리거든요. 정상적인 목사가 되려면 최소한 빠르면 8년, 보통 9년, 조금 더 하는 사람은 10년. 그렇게 해도 너무너무 부족한 걸 느끼죠. 현장에 나오면. 근데 3개월 만에 목사 돼가지고 교회를 한다. 만약에 그 중에 정말 겸손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노력하면서 하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시작 자체가 남들이 하니 나도 하자. 뭐 요즘 목사 잘하면 뭐 괜찮다더라 이래가지고 하는 목사들은 완전 돌팔이입니다. 제가 좀 이런 MOU 맺는 목사를 만나야 되는데 어디에 하고 있는지를 모르니. 제가 지난번 MOU 맺은 그 교회 가보니까 그분은 80이 되신 분인데 은퇴를 했어요. 80이 되신 목회자가 은퇴를 하면서 신천지와 MOU를 맺어가지고 교회를 신천지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아니 80이 넘었으면 은퇴하면 그만둬야지. 그리고 총회장이라는 거예요. 장로교 교단의 총회장. 듣도 보도 못한 장로교 교단의 도대체 어떤 총회장인지 제가 그 당사자는 만나지 못했거든요. 그 MOU 맺은 그 담임 신천지 강사만 만났기 때문에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MOU 맺어가지고 전 세계를 삼킬 것처럼 누가 지금 온천하를 깨고 있단 말입니다. 오평호 목사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누구에게 지금 이걸 덮어 씌우느냐고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다가 신천지 총회장이 떠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요한계시록 12장은 그동안 많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천재지변으로 또 간접적인 핍박도 있었지만 12장은 정치, 경제 또 종교에서 적그리스도들을 일으키죠. 마귀가 직접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북한의 김씨 일가에 신격화하는 것도 예수를 허용 안 하잖아요. 통일교도 마찬가지. 여기 오면 구원받는다. 또 한때 박태선 교주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런 정치나 종교에서 이런 교주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에게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구원은 끝났다. 그러면서 신천지로 오면 또 이곳에 오면 천국이 이루어진다. 육체 영생이 이루어진다. 뭔가 대단한 것이 이루어질 것처럼 통일교도 그렇고 박태선 교주도 그렇고 뭐 정치적으로는 북한의 백성들을 세뇌시킬 때 자기 나라가 최고인 것처럼 대한민국은 전부 굶어 죽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가서 확인해보면 이게 다 드러나잖아요. 곧 이루어질 것처럼 그때까지 사람들을 전부 영혼을 빼놓는 거죠. 그동안 이루어졌다는 거 가서 확인해보면 전부 거짓말이고. 그러니 지금 큰 용이 내어 쫓겼는데 이 뱀, 마귀, 사탄이 온천하를 꿰는데 마귀가 사람들에게 생각을 넣어주는 것도 하지만 이렇게 사람을 일으켜가지고는 미혹을 하니 사람들은 더 많이 미혹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이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마귀가 결국은 불과 요한못에 던져지고 그를 따르는 짐승들, 적그리스도 노릇한 사람들, 우상이 되었던 신격화되었던 짐승 같은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 그러면 이들을 따라간 사람들도 결국 결과가 똑같은 거죠. 오늘 우리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물론 믿고 계시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산을 옮기는 능력의 손은 하나님의 손이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셨죠. 우리가 어둠의 영들을 우리 인간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은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떠나갑니다. 우리가 계속 우리의 현장에서 기도하면 주의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 현장에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그러면 그 영적 분위기가 천국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권을 오늘 또 활용하시고 누리시고 사용하시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천하를 꿰는 사단 마귀 용은 지금 사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온천하를 상대로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걸 깨뜨려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별합니다. 우리는 이걸 이길 수 있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주저앉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싸워서 이길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